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대림절 절기를 지내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중심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오늘이 은진교회 창립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진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더 함께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냐 하면 아침 일찍 집사람과 나와서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 바쁜 시간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인생을 살아가지고 무조건 차는 이게 키를 돌려가지고 돌리는 차를 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돌려서 좀 기다리고 이거 아는데 이 버튼식은 몰라가지고 한참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구원의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한 20분 있다가 그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전혀 생각지 못했거든요. 물론 춥지만 그래도 차가 그나마 한 4, 5년 된 차니까 멀쩡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없을 그런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 네 번째 주가 아니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초를 하나하나 켜나가는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진교회 주보에 보면 초 그림 사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이 초와 관련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진에 보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눈 좋으신 분들은 보이실 겁니다. 초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담긴 초가 있고, 평화가 담긴 초가 있고, 기쁨의 초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초가 있고, 가운데 보면 하얀색의 초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얀색의 초의 의미는 만남이라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초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그대로 이 초의 의미가 예수님의 생애에 녹아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교회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며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만난 그곳에 소망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은진교회와 온누리 교회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만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서 11장의 이 말씀은요, 이 남유다의 불의한 왕인 아하스의 통치,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제가 방금 이 아하스를 설명할 때 불의한 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왕 하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떤 지도자를 세우냐에 따라서 이 백성들, 국민들의 현실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듦과 어려움의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선한 왕을 보내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인 동시에 이 예언의 말씀은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 11장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우리 한번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사야 10장의 끝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이사야서 10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충격적인 멸망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뭇가지를 꺾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가지를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 더 이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지를 꺾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11장에 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줄기라고 하는 것은 건장한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를 베고 남은 구루터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죠. 구루터기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 자체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살아는 있으나 거의 죽은 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생명이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완전히 파멸하고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징계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구루터기에서 가지가 나고 싹이 나고 그리고 결실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모든 악행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회복하고 이 유다를 종교적으로 개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과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새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영어로는 데빗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들어봅한 그런 이름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 이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들레헴의 작은 시골에서 이름 없이 그냥 양을 치는 목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라 그러면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이새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에 딱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다 그러면 왜 성경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다윗이 아닌 이름 없는,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목자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훗날에, 몇백 년이 지난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첫 번째 성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성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메시아의 오심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소수의 사람만이 그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새의 줄기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메시아로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고, 첫 번째 성탄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망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경배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비천한 이새 줄기에서 난 싹, 그 뿌리에서 자란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의 결실을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결실을 맺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의 선물이 주어졌습니까? 구원의 생명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새 줄기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노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가치를 알기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만,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는 4대 성인 가운데의 한 사람이고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허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이새 줄기에서 난, 그래서 결실을 맺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와중에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새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고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희망과 소망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사방이 막혀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듣고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반드시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소망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의 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소망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경이나 시련 속에서도 새 소망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언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아멘. 선지자는 메시아 즉 주님께 여호와의 영, 이 말씀에 보니까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은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 성령이 임하신다, 부어주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보십시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이 모든 은사는 그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각종의 은사를 부어주시느냐? 이 2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경외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보내셨을 때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원한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이 2절의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중심이 이동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가치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까지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마시고 싶고, 무조건 나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때서부터는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가치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보내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중심이 나에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치의 기준이 내가 좋아했던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손해보지 않으렸던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손해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에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먼저 내가 물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화를 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 그러면 내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 메시지를 전할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어떤 상황이든 한번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그 주어진 답을 가지고 한번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정확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우욱하는 것 때문에 먼저 행동하다 보면 더 큰 낭패를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물론 그 순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면,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행동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에 드는 생각이 너무 막연하다,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즐거움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직접 체험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나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을 때에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속해 밤 늦게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말씀 나누고 처리하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잖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더 기쁨이 있고 예배를 더 사모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으셨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역 처음서부터 달랐을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을 제자로 삼기보다는 그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살아계셨을 그 당시의 기득권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하나에 대해서 칭찬했을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맺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기는커녕 그들의 잘못된 삶, 외식적인 삶에 대해서 책망하셨잖아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셨다 그러면, 제가 이 판단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이 질문에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질문에 그래, 이런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게끔 하셨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물값이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쉽지는 않지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나부터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나도 누군가에게 나의 외모로 판단받지 않는 그 날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삶의 실천이 내 삶에서부터 주어진다 그러면 이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대로 언젠가는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증거로 오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은요, 약속과 약속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그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취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속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평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